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성경 203면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느니라. 아멘. 예수님 닮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요, 너무나 이렇게 단단한 종교적 또 문화적 장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지금 이제 퍼져가는 가운데에 아직까지는 이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 장벽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의 교회의 대표나 다름없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지금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의 복음에 선교의 초석을 놓는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와 이방인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항구였던 욥바로 베드로를 인도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욥바로 가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변함없는 믿음직한 일꾼으로서 예수님이 갈릴리와 그 주변의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요, 이 베드로도요 이곳저곳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파송하잖아요. 가서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이제 유대 지역 안에서 이제 복음이 이제 증거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여러 사역을 주심으로써 이제 이방으로 이제 조금 나아가게 하시는데요. 오늘 루다는요,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서요, 예루살렘에서는 한 40km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을 좀 보면은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조금 이제 떨어진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서요, 예수님께서 예전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거기서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아왔던 애니아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말로 그를 고쳐주게 됩니다.
33절부터 보면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믿었던 것처럼 오늘 이 베드로의 사역을 본 많은 사람이요 죽게 돌아오게 됩니다. 35절에 보니까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제2의 예수님처럼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세계에 땅끝까지 향한 복음의 이 초석을 놓게 됩니다. 사실 세계 선교는요 복음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처한 곳에서 예수님의 모범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세계 선교, 이방 향한 그 복음 선교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처럼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욥바에 살던 이제 다비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애니야 사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욥바에 살던 다비다가 죽었을 때 욥바의 성도들은요 다비다를 장사 지내는 대신에 가까운 이 룻다에 있던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와 주기를. 36절부터 보면은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과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그 사건과 이렇게 비슷한 그 사건입니다. 욥바의 성도들은요 다비다가 행했던 자선과 선행들의 증거 그런 것들을 지은 겉옷, 속옷 이런 것들을 베드로에게 보이면서요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지를 증언을 합니다. 베드로도 그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그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39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베드로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요 이 욥바에 살고 있었던 이 다비다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42절에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가서요 이야기하십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다비다 쿰이라고 이야기해요. 쿰이라는 게 일어나라는 거거든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베드로는 다비다 쿰 똑같이 비슷한 상황인데요 큰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소녀를 살리신 반면에 베드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비다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아까 복음을 전할 때요 선교에 이방의 초석을 놓았던 베드로
특별한 은사가 있고 특별한 어떤 선교사가 아니라 자기의 삶에 주어진 삶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평상시에 평범한 그러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 이 다비다가 일어난 사건도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를 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다 응답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포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선요, 그것을 쉽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방인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는요,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기로 합니다.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두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동물의 가죽을 벗겨내어서 가공하는 이 가죽을 갖고 일을 하는 무두장이는요, 어떻게 보면 시체를 만지기 마련이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꺼려하는 사람이에요. 직업상 꺼려하는 거예요. 시체 부정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모범대로 기꺼이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선교는요, 외국어를 잘하고 국제 감각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요, 사실 스데반이나 사울처럼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포, 이민 갔다가 들어온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 한국에 있었던 우리 토종 그런 것처럼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어요. 외국에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이방인이라는 그 삶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방 선교에 초석을 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필요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이었고요, 어디든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어떤 기술, 어떤 능력, 이러한 것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으로 나를 인쳐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중보기도 제목을 제가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정훈 장로님이요, 어저께 심근경색으로 시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장로님이 스스로 병원으로 가셔서 심근경색 이렇게 수술하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냥 심장이다 보니까 이제 위급한 거라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강병덕 장로님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강병덕 장로님 어머니 김창숙 권사님이 넘어지셔서 이 어깨가 이제 골절이 되셨어요. 근데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교적부에 보니까 94세시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퇴원하셔서 집에 계시는데요. 우리 여정원 장로님을 위해서 또 우리 김창숙 권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은 닮아가고자 하는 그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의 선교의 초석을 놓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평범한 우리들,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고자 원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을 때에 다비다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저희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중보기도합니다. 우리 여정훈 장로님 심근경색으로 시술하여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심장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사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창숙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연세 드셔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사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프지 아니하시고 고통당하지 아니하시고 평안하게 하나님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기도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의인의 역사는 간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이번 한 달은 집중적으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달이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평안함으로 또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